팔복이 지난주에 지난주는 아니고 저번에 팔복을 설교했습니다. 팔복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 자세와 그 신앙을 통해 성도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에 대해 안내해 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책임과 사명을 빛과 소금을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도 보장받지만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세의 의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과 더불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 일부분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많은 것들 중 하필 소금과 빛이라 했을까요? 먼저 소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소금은 신성함과 맹세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유는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금은 고대 국가 재정의 한 축이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소금 수입으로 군대를 양성했고, 로마 역시 소금세로 전쟁 비용을 조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군인들의 급여는 소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봉급생활자를 셀러리맨이라 합니다. 셀러리맨의 유래가 바로 라틴어 소금을 지급하다라는 뜻의 셀레리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셀러리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셀러리로 변하였고, 오늘 우리는 직장에 다니며 매월 급여를 받는 사람을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소금 없이는 신진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황금이라는 뜻에서 이름도 소금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소금에 비유한 것은 성도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 성질을 강조한 것으로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 정화해 나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이와 같은 기능은 자신을 녹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좋아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놓여진 종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며 거룩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원래 자리인 하늘을 떠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들의 세상에 들어오셨듯이, 성도들도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을 지닌 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닷속의 소금이 세상으로 나와 정제되고 각종 필요한 곳에 쓰이듯이, 성도들도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의 어둡고 무질서한 곳에 빛을 비춰야 하고, 또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지도 부패를 방지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 버려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자신의 신앙만 지키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제약시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성도의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다시 말하면 나도 나의 제자들, 나를 따르는 자를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 다양한 곳에서 소금처럼 녹여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역할은 소금처럼 다양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소금의 용도는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공산품만 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공산품은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공산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는 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나 의약품으로도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오직 전도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명령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세상의 사회, 경제, 교육, 정치, 문화 그리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직접적인 전도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를 통해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이 에색, 신나, 르호봇 이렇죠. 다툼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의 이름은 우물의 이름은 장소가 넓다는 뜻이지만 이삭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 때마다 양보합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 결과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 그리고 그들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 화평을 제안하며 계약을 맺습니다. 블레셋 왕이 먼저 찾아와 평화의 계약을 제안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함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직장과 삶에서 소금같이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여 복음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소금 같은 성도가 적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충분히 맛을 내는 데는 적정량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공산품들이 정품 인정을 받는데도 정량의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음식이 맛을 내는데 소금이 부족하다면 그 음식은 싱겁고 부패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맛이 없어 사람들이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소금의 정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하다면 불량품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에는 많은 소금처럼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금 한 알갱이나 적은 소금의 효력은 미미하나 그 알갱이들이 모아지면 그 효능이 온전해집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하여 전도하고 연합하여 구제도 하고 연합하여 기도해야 그 효과가 크고 온전해집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궁핍함 속에서도 건재하고 성장했던 이유는 바로 연합하여 서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모이기에 힘썼고 자신이 궁핍함 중에도 흉년이 들어 어려운 환난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가 세상의 온전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금처럼 연합합시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적절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가 못 이룰 일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유용하게 쓰시는 의와 진리의 수단이 될 것이고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피하는 이들은 결코 소금 같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소금 같은 성도가 되려면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소금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 진가를 바라는 물질입니다. 설탕도 물론 그렇지만 소금은 더욱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보석이라고,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으시고 소금이라고 하시는 의미는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부패되기 쉬운 곳에, 살맛 없는 곳에 녹아 들어가 부패를 막아 깨끗하게 하고, 또 살맛 없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니 필연적으로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죄악에 물든 사회에 소금 역할을 하다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신앙생활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이웃의 가치를 안다 해도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귀신의 신앙이요 마딜은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그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야말로 마귀와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금의 가치가 자기를 녹여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 성도의 존재 가치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타락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하고 운동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자신을 녹임으로써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빛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빛으로 비유한 것은 성도들은 흑암과 무지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듯이, 그래서 죄의 확산을 미리 예방하는 소극적 기능을 소금이 한다면은 빛은 이 세상에서 죄와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태양빛이 아니라 별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14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비유하신 말씀 속에는 성도가 태양 같은 위대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별빛 같은 존재는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빛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면 먼저 태양을 떠오르게 됩니다. 태양이 빛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낮에 비치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어둡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죄악 세상, 즉 깊은 밤 같은 세상에서의 빛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빛은 밤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밤에 빛을 제공하는 달이나 별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성도들은 별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별빛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태양 같은 위대한 발광체는 되지 못할지라도 수많은 빛으로 밤길을 비춰줄 수 있는 별 같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리고 선행의 빛은 아닙니다. 암흑과 같은 불신앙과 제약된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세계 각처에서 자기가 속한 그 자리에서 비추는 그 빛들의 가치는 엄청 큽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추는 빛은 사람들에게 능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성도가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사단의 권세 속에서의 암흑세상, 절망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빛을 모아서 제약된 세상을 희망의 빛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따라서 어둡고 그늘질 곳을 피하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15절은 빛된 성도들의 자세와 위치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등불로 비유하십니다. 등불은 밤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높은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등불을 켜는 시기는 밤이요, 등불의 위치는 온 방을 비출 수 있는 높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 비친 성도가 찾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기피합니다. 즉 가난과 불행과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밝은 곳, 풍요로운 곳, 좋은 환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촌을 버리고 수도권으로 길을 쓰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의 아이들은 그 가정이 싫어서 가출해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 그렇진 않지만 혹 병든 배우자를 버리고 떠나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희생하는 삶이 싫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살려는 자는 결코 세상의 등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등불은 어둡고 그늘진 곳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혹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문제 있는 곳, 가난한 곳이라면 도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곳이 불신앙의 장소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신앙의 장소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가나안 땅은 불신앙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얻은 약속의 땅도 온갖 제약과 불신앙으로 가찬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지로 정한 곳들도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땅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베풀고 섬기며 착한 행실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주변에 예언하는 종들이 말렸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평탄하고 넓은 길만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문제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거하는 이곳에 문제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여 그 모든 문제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대적하여 물리쳐야만이 빛된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윤리적으로 세상의 기반이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16절은 소금과 빛의 교훈에 대한 결론이자 성도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성도가 이 세상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 존재임을 밝히셨습니다.
소금과 빛이 없다면은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소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빛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소금이 없으면 인간은 신진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빛이 없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강합성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 또한 소금과 빛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것을 가장 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영적 기반이요 윤리의 최후 보루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성도가 믿음이 없다면, 또 성도가 자기 희생이 없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성도가 빛 같은 거룩한 착한 행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죄에 대한 기준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영적 상태와 윤리적 상태가 이 정도로나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소금과 빛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없으면 염분 없는 육체처럼 빛 없는 밤처럼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잠식될 것이요 진실성도 인간성도 곧 증발되어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게을리하여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허다한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이 땅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